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이 빛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명 또한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면 은혜는 까먹기 참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까먹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문제는 이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다 까먹었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행실은 여전히 옛사람을, 이 어둠의 자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내 욕심 가운데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다니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망설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성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악해져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악해져야 한다. 이것은 착함의 반대입니다. 또 적당히 불의와 타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의로움의 반대입니다. 또 적당히 양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나의 묵인아의 거짓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반대입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지를 표하는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한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니건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탐욕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경험을 통해요. 그 의미, 그 가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농부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딱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는 모든 재산을 팔아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자기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생에 올인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험은 했지만 받은 은혜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잊혀지고 무감각해지고 저 오래전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다리는 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받은 것만큼 믿는 것만큼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모든 책망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다시 범죄할 수 없음을 빛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쫓는 방법은, 이 어둠을 쫓는 방법은, 어둠의 세력을 쫓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어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체험을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빛을 받고도 여전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은 쉬고 있으나 즉 살아있기는 하나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감각도 없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모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식물 인간과 같은 상태입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감각합니다. 잠자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잠자는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 말씀을 먹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식물인간처럼 오랜 시간 누워있으면 근육이 약해져 곧바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잠도 오래가면 믿음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 침상에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아주 간혹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볼까 말까한 일들이고 그런 일도 있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평생에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생활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면서 거룩한 의무와 순종하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시험만 들어도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깰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기에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잠자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점점 변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명교회 저와 여러분 온전히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성경은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빛처럼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빛이 너무나 빤닥빤닥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매 거기에 순종하고 빛을 발할 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맺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진실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속에 그 받은 은혜 오래전에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로 은혜가 갱신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